네,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 인사해 볼까요? 오늘 우리 기쁨으로 예배해요. 네, 이렇게 추운 날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워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들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와 또 선생님과 특별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는 겨울 성경학교를 해봐요. 우리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쁨으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손 위로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으로 예배해요. 한 번 더 기쁨으로 예배해요. 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모세, 맞아요.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엄마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보세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와, 넘실넘실 파도가 있는 바다예요. 맞아요. 우리 바다를 보니까 전도사님이 바다 건너서 멀리 여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다에는 무엇을 타고 가면 좋을까요? 이 친구들, 자동차로 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자전거를 탈까요? 아니면 배, 맞아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겠죠. 네, 자,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바다는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넓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배를 타지 않고 비행기도 타지 않고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나온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종으로 일하면서 너무 힘들고 매를 맞으며 학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지시하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어떤 재앙일까요? 이것은 피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피 재앙이에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와서 온 집에, 침실에, 부엌에, 밥그릇에까지 올라와요.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또 이 재앙, 너무너무 가려워요. 그리고 파리 재앙, 온 집에 애굽에 파리가 막 날아다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축이 죽었어요. 가축이 말도 죽고 나귀도 낙타도 소도 양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아파요. 피가 나요. 피부병이 나고 또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막 떨어져요. 나무도 넘어지고 풀도 못 먹게 되었어요. 또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것조차 메뚜기 재앙으로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식량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바로왕이 마음이 너무 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았어요. 또 흑암이에요. 여러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깜깜한 밤이 3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흑암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데요.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다 죽는 거예요. 가축도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이 다 죽었어요. 애굽의 온 지역에 슬픔이 있었어요. 이제야 바로 왕이 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나서 너희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라. 네, PPT 좀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 둘, 셋, 넷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잡아라! 잡아!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말과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힘을 다해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지요? 큰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바다는 우리 영리아버 친구들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없지요. 아까 무엇을 타고 가면 된지 했죠? 배. 그런데 배가 없어요.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모세, 너무해. 너 때문이야.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저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따라와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는 큰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팔을 들어 바다 위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휘 불더니 바다가 바람을 따라서 옆으로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움직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우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지만 이제 걱정 없어요.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어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너고 또 튼튼한 엄마 아빠도 건너고 또 씩씩한 우리 형아 누나도 열심히 건넜어요. 우리 영리아버 친구들처럼 어린 아기도 건넜을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와 함께 열심히 바다를 건넜어요. 야호! 다 건넜다! 그런데 잡아라! 저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다! 빨리 따라잡아! 이스라엘 군대가 다가오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덮으셔서 애굽의 군대를 모두 바닷속에 잠기게 했어요. 죽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해요.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둥둥둥둥 소고치며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하하하 호호호호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다에 마른 땅이 생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뒤돌아오던 애국 군인들을 바다에 잠기게 하신 분이 누구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우리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내 거야 욕심부리고 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런 죄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빠지게 하여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조상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을 들어서 원수를 멸하셨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권능과 또 거룩과 또 위엄에 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라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구원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당신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 성도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에 합당한 신앙 고백이자 실천입니다. 따라서 공적 예배를 점차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예배 드릴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이 예배에 간절함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또 기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공예배 전에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희생이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또한 전보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대상이 되거나 상대화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간혹 내가 이렇게 여길 때도 있죠. 오늘 나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에 감동하고 또 노래에 감동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지적인 동의가 생길 때 그렇지 이렇게 여길 때도 있지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커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그 막힌담, 죄를 허물어뜨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 만족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느끼고 교감하면서 그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1분간 자신의 입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귀에 들리도록 축복 기도해주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포커스,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바라고 예수님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 기쁨의 예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의 예배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